우리 성도님들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저는 한 7, 8년 동안 야구에 대한 이제 좀 관심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한 7, 8년 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 8년 동안 제가 예전에 응원했던 팀이 성적이 별 볼 일 없어서 관심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7, 8년 동안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결혼식에 갔다가 제 옆자리에 앉으셨던 성도님께서 목사님은 야구 좋아하시냐고, 어느 팀 응원하시냐고 하면서 이제 제 고향 그쪽 혹시 연고지 팀 응원하시냐 이렇게 하시길래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야구 요즘 어떻게 되고 있지? 하고 관심이 그때부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한번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관련된 영상들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엄청 이렇게 잘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저거 맨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누르고 있습니다. 잘 이제 누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실제 야구 말고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예능이 아니라 뭐 다큐다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뭐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최강 야구라고 혹시 보시나요? 요거는 좀 안 보시네. 제가 영화 보라고 그랬다가 영화 좀 보라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아내한테 혼났는데, 이런 것도 좀 보십시오. 되게 성장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 최강 야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은퇴한 선수들을 이렇게 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2군이나 이런 데 있었던 선수들, 아니면 대학의 아마추어나 이런 선수들을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팀을 꾸린 거예요. 유명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은퇴한 유명한 선수들도 있고 꾸려가지고 아마추어 선수들하고 시합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 뭐 고교, 대학교, 뭐 그다음에 2군 뭐 이런 데랑 시합하면서 프로 외에 다른 야구들한테도 좀 관심을 갖게 하려는 그런 기획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유명한 이제 선수들도 나오는데, 이번에 새로운 이제 지난해부터 새로운 시즌 되면서 감독이 김성근 감독이 사령탑을 맡게 된 거예요. 이 김성근 감독님이 나이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80대 중반이십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 야구단에서 우승을 여러 번 이끌기도 하고, 또 야구 선수들이나 감독들의 스승이라고도 이렇게 잘 알려지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서 막 이제 팀을 막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노 감독님이, 제가 어떤 영상 하나에 또 봤는데, 이분은 그냥 단순히 우리 팀이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다른 고등학교 선수인데 상대방 팀, 그러니까 시합을 해야 되는 상대 팀의 어린 선수인데 그 선수를 불러놓고서 타격 코치를 해주는 겁니다. 넌 자세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돌려야 돼 하면서 해봐 하면서 계속하면서 막 연습 실제로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분은 진짜로 그냥 우리 팀이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이 야구를 잘하게, 선수들이 야구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 김성근 감독님이 이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분한테 야구 배운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야구에서 은퇴하신 선수들 막 이렇게 프로 선수들 이렇게 모아놓고서 하는 팀이니까 선수 대기실에 선수들이 모여서 막 농담하고 있는데, 이 감독이 딱 들어가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프로 출신이고 현재도 프로다. 돈 받고 하고 있어. 돈을 받는다는 건 프로라는 거야.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의식은 여기 있을 가치가 없지 않나 싶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온 선수들은 자기들은 이제 옛날 프로 때는 연봉 계약해가지고 연봉 받으면서 야구했는데 여기는 출연료 받으면서 재미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감독님이, 그 김성 감독이 딱 오더니, 당신들은 여기서 출연료 받지 않냐? 돈 받으면 무조건 프로다. 프로면 프로답게 해라. 일침을 가하는 거죠. 프로인데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얘기 할 거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다른 선수들이 다 얼음이 돼가지고 자세가 탁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영상을 보면서 저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생각해보니, 저 이전에 교회 분당우리 교회 있을 때 그때 부교육자들 교육자 회의 되면, 예전에 드림센터 없이 송림 본당만 있을 때 아침 7시 반에 교육자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직원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그 본당 그 체육관 본당 지하에 있는 조그만 그 길쭉한 그 회의실에 거기서 회의하는데 7시 반 늦지 않으려고 거기 주차장에서부터 달려간 운동장 가로질러서 달려간 게 몇 번인지 모릅니다. 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달려가고 있으면 저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뛰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막 늦으면 안 돼 하고 막 가가지고서 딱 세입 하고 앉아 있으면 목사님 와서 부르릉 칠 때가 있어요. 지금 제정신이냐고. 당신들은 고급 장교인데 왜 사병처럼 그렇게 하고 있냐고. 당신들 고급 장교인데 왜 병사들처럼 사병들처럼 병장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냐고 호통을 치시거든요.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잘못된 정체성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교육자 시절 꽃 피우는 거 아니다. 뿌리 내리는 시간이다. 부교육자 때 마이크 잡으면서 다른 사람들 주목받는 거 좋아하면 큰일 난다. 또 부교육자 때 가로등 불빛을 보면서 저게 마치 자기 헤드라이트인 걸로 착각하면 니네 나중에 가로등 없는 데 가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 듣고 나면 다 내 얘기 같고 속상하고 나 자격 없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직접 혼날 때도 있죠. 정 목사 그러면서 혼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 진짜 자격 없구나, 나 대책 없구나 그런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나 정말 진짜 목사답고 싶다. 나 정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장교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땡이 칠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김성근 감독님하고 이찬수 목사님하고 고수들은 똑같다. 좀 교만하고 잘난 척하면 가서 여지없이 깨트리고 의기소침해 있으면 가가지고 격리하고 북돋아가지고 일으켜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똑같다 싶은 거예요. 제가 그 김성근 감독님 그 영상 또 하나 본 거 있는데 어떤 선수인데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타격을 잘 못하니까 특별하게 이제 타격 훈련을 시키는 거죠. 특타 연습 시키는 거죠. 막 150개씩 막 200개씩 막 치더라고요. 근데 치는데 옆에서 저기서 누가 거두는 거예요. 이 사람 좀 도와주려고. 누구 오늘 생일인데 그랬더니 이 타자가 막 치면서 저는 죽어도 쌉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옆에서 들면서 좀 이렇게 품어줄 줄 알았더니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래? 그럼 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쌉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죽어라. 그냥 상대방의 기분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네가 누군지 알아라,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라고 따끔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고수를 만났다는 게,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참 큰 자산인지 모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고수, 좋은 스승님이 계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을 만나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훌륭한 이런 고수들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이 계시다는 걸 이 시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야구로 치면 야구 배트 한 번도 안 들어본, 야구가 한 번도 안 들어본 그런 사람들 오합지졸들 불러놓고서 그들을 이제 3년 만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바꿔놓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주님께서 이 제자들만의 스승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승이시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간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초기에 부르셔서 계속 그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하셨거든요.
진짜 동고동락하시면서 있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 또 제자들을 택하셔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셨다는 거. 근데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시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문화나 아니면 그 당시 헬라 문화나 그 헬라나 그리스 로마의 이런 그 문화권에서나 공의, 랍비 혹은 스승이라는 분들은 제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들이 그러니까 도제 형식으로 스승에게 스승과 함께 다니면서 배우는 학식을 배우고 또 이렇게 하는 익히는 것들이 일반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당시에 이런 그 랍비나 스승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유명한 랍비나 스승이 있으면 그 밑에 배우고자 하는 그 학생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랍비나 이 스승들은 그 중에서 봐가지고 괜찮은 사람들을 고르는 거죠.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또 말도 좀 잘하고 이해도 좀 잘하고 좀 가르쳤을 때 금방금방 뭔가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골랐습니다. 골라가지고 자기의 제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스승한테 잘 보이려고, 그 눈에 들려고 막 자신의 알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스승한테 막 간이며 쓸기며 다 빼줄 것처럼 잘했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고 제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도 또 그 안에서 서열 경쟁하면서 내가 수제자가 되려고 막 그렇게 노력했었던 게 그 당시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하고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고 그들 중에서 그래 괜찮은 애들 이렇게 예수님이 선발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제자를 삼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미 봤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빈 배에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옆에 배에 있었던 야고보,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이 먼저 손들고 예수님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샌드위치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있었던 거,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이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서 세리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다가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역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스승들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으로 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거죠. 네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여봐. 니네가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제자로 선택해 줄게가 아니라 그 자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손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요? 저는 제가 먼저 교회 다니겠다고 마음 먹었는데요, 제가 결정했는데요, 제가 선택했는데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보면 그런 어떤 기회들도 있고 그런 결단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오고 교회 공동체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 혼자 그렇게 결단해서 나왔나요? 정말 그랬나요? 그 당시에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 당시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성도님 가정하고 신방하는데 그중에 한 성도님이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성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본인이 예수님을 먼저 믿겠다고 찾은 게 아닌데 만나서 좋게 잘 선하게 이렇게 교제하고 있던 사람 중에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믿고 있어서 복음으로 초청하고 교회로 초청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큰 그물 아시죠?
큰 그물이 이렇게 양쪽으로 쳐져 있어서 가운데 이렇게 딱 통과되면 잡히게 돼 있는데, 이 그물이 있는데 그냥 자기는 이렇게 그냥 앞으로 그냥 가는 거였는데 나기도 모르게 이 큰 그물 안에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왔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는 아직 손 안 들었는데요, 저는 아직 영접 안 했는데요, 저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 오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요, 이미 큰 그 흐름 안에 여러분 들어와 계신 거예요. 눈을 한번 들어서 보세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내가 어쩌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나에게 있었던 사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이 큰 그물 안에다가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인지하지도 못하는 이 큰 그물 안에 우리를 넣어두고 우리 이쪽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아주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름을 쭉 읽었던 12명의 제자에는 그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우리 사역훈련 하시는 분들 암송하실 수 있죠? 사역훈련 하시는 분들만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왜 이게 안 나오네.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네, 뒤에 더 있는데 이것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 인생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를 그렇게 곳곳을 다닐 수 있었던 것, 뭐 때문일까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 선신하겠습니다, 내가 손들었기, 사도 바울이 손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가 부름받았고 사도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노력도 해야 되고 애씀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은, 뿌리는 뭐여야 되냐면, 가장 기본기는 뭐여야 되냐면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신앙이 근거하며 나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확신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평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기,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확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12명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셔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12명을 택하시는데요, 이 택하시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12명만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시는데, 그 택하시는 것도 여러분, 이들이 뭐 선거했습니까? 반장 뽑는 것처럼 투표했나요? 아니면 무슨 배틀 해가지고서 이렇게 무슨 예능하면 이렇게 한 명씩 떨어지는 배틀 해가지고 남은 최후의 12인이 지금 제자 된 겁니까?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겁니다. 스스로 정하거나 나머지 제자들에서 선출된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이제 제자로서 나중에 사도로서 권위와 기능과 사역이 그 어디에서 그 근거가 나오느냐면 바로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 또 우리 교회의 기능,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사역,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면 그 교회가 좌절로 권위를 갖게 됩니까? 교회가 돈을 많이 사용하면, 돈이 많이 쓸 수 있으면, 성도가 많이 모이고 돈이 많으면 그게 권위가 됩니까? 교회 안에 유력한 정치인이 있거나 인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권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교회의 권위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확신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강조는요,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한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권적이면서 은혜로운 선택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선물이 이미 받았고, 이 선물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혜로 택하주신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시고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한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지칭합니까? 사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름받고 택함받았다라는 은혜로 선물로 이것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생각한다면,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으심에 대해서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선택은 구원 이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희를 우리 제자 삼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상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라고, 택하셨다, 선택했다라는 이 단어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냐면요, 에크레고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에크레고마이. 근데 이 에크레고마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누구누구를 위한이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에크레고마이라는 이 택하시고라는 그 단어 안에는 기본적으로 누구누구를 위해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가, 주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다른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권혜생 교수님, 고신대 권혜생 교수님이 쓰신 그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에코레고마의 주어는 항상 예수님이신데, 누구누구를 위해라는 그게 항상 내포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에크레고마의 주어는 항상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예수님이신데 이는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낸다. 첫째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성전을 택하시고 사역자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주체로 등장하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란 사실이다. 예수님이 택하셨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계속 택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늘 항상 택하신 분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란 얘기입니까? 구약에 나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 그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 그의 제자들을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의미 없는 인생이 없다. 그에게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는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는 저희를 향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 12명을 부르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뭐로 부르라고 하셨죠? 뭐로 부르려고 이 말이 이상하네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조금 더 좋은 데를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사도라고 지칭하십니다. 사도가 무슨 뜻이냐면요, 보냄받은 자는 뜻이에요. 보냄받음이 사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보냄받음이 사도의 본질이에요. 부름받음과 보냄받음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부름받음과 보냄받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큐티 사도행전 하고 있잖아요. 바뀌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바뀌었습니다. 5일 됐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아직도 신명기 보고 계시는 분 빨리 신약 은혜해로 넘어오시기 바라는데, 사도행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이거 정말 진짜 제가 무슨 성서유인위원회 5월달엔 사도행전 해주세요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2주년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우리 선교적인 교회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그래,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갔는지 한번 보라고 묵상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사도행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부름받은 그 제자들이 부름받을 때만 해도 얼마나 오합지졸이었습니까? 복음서만 봐도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들이 기적을 행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 같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맡기신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사도행전에 지금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 제자들에게만 맡기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맡기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적인 교회로 하자고 하면서 세 가지 방향이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방향은 이웃을 향해서, 두 번째 방향은 교회,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세 번째 방향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 세 가지 방향으로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세계교회 우리 상생하면서 같이 나가자고, 또 세 분의 선교사님 우리가 동역하고 협력하면서 가자고 했는데, 그럼 이웃은 어떻게 할 거냐? 지난 목요일날 사역훈련 마치고 불이 나게 우리 도서관 밑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있는 거기 여성의 쉼터 거기 소장님을 좀 만나고 왔거든요. 여성의 쉼터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과일 모아가지고, 과일 우리 사랑마루에도 보내고 또 예가원에도 보내고, 그리고 과일 예쁘게 포장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기 연결이 돼가지고 가서 그 과일 드리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오겠습니다, 연락드리고 올게요. 그리고 나서 벌써 반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저 혹시 세우신교회라고 그랬더니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좀 여러 상황 좀 이야기 좀 듣고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언제가 좋겠냐 해서 지난 목요일에 갔다 왔거든요.
갔더니 이제 우리 선교적 사역부 부장님하고 몇몇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 여성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좀 다 듣고 왔습니다. 이 여성의 쉼터는 가정 폭력 당한 분들이 지금 피해 있는 곳이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이분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몇 명의 이제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황들,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지, 또 어떤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지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책자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후원하신 분들의 목록에 세우신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과외 드린 거를 기억하시고 거기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던 게 이 작은 이런 그 도움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는 곳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자립가정에 관한 이야기들, 그 시설에 있다가 쉼터에 있다가 독립하신 분들을 자립가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남 지역 권역 안에 13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13가정의 자립가정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도적인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은 바로 이 자립가정들이래요. 이분들은 시설 안에 있어, 센터 안에 있을 때는 도움을 받는데, 나가셔서는 나갈 때 조금 도움받고 그 이후로는 도움을 많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듣고 나오면서 제가 그 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소장님, 이거는 혹시 제도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그런데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연락은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얘기해 주시면 고민해보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되는 건 된다고 말씀드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나와가지고 다시 또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하고 앉아가지고 1시간 넘게 같이 회의를 했는데, 좀 단계적으로 좀 시작해보자. 단계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단회적으로 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자립 가정들한테 우리 외식 상품권 좀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가족 숫자만큼씩 곱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상처받아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가족끼리 좀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좀 보냈으면 해서 우리 가족 상품권 주자, 보내주자. 다 좋다 했어요. 그리고 또 안에 그 중에 계셨던 한 분이, 그럼 한 달에 한 번 본인은 가서 미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가서 그분들 가서 시설에 가서 그 쉼터에 가서 머리 좀 잘라드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혼자 먼저 한번 가보시라고.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같이 오픈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뭐냐면, 그 자립한 가정 중에 청소년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몇 있대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우리가 이걸 뭐라고, 장학금이라고 해야 될지 용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좀 자기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돈 작더라도 매달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청소년 아이들 몇 명인지 좀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같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라도 작은 거라도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그냥 막 뛰어드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좀 잘 살펴보고, 이게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지, 우리도 그렇고 또 그쪽을 생각해서도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또 그 다음 함께 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하자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 신명기 읽으면서 했잖아요. 이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주라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교회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땅 밟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실 때부터 이 보내심을 목표로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그래 3년 동안 사역하고 나서 그 중에 합격한 사람들만 사도로 보내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부르시는 그 순간에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그 순간에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라고 부르신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 사도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사도처럼 똑같이 이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들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통해서만 하는 것만 낫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예배의 시작입니다.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셔서 그 자리로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받고 보냄받았음을 확신하면서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저와 여러분은 성도다워지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